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가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가려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생명이요 영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다시금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금 결단하고 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픈 육체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실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변함이 없다, 자,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몇 사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욥, 모세, 여호사밧, 요시야, 다니엘, 디모데, 실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너는 참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내게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참 신실하게 보셨어요. 참 신실하게 보시고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직분에 대해 신실하려고 했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려고 했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요, 그의 인생에 자유의 몸이었을 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었을 때도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했냐면 그 상황은 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 기도는요, 억지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을 찬송했냐면, 하나님이요, 이 감옥 가운데도, 이 한밤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2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2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릴 동안 넋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2년이다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그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 이태. 이 말은 만 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로마로 불렀을까?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실함을 버립니다. 사람은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려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억지로라도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실까요?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그렇게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신실함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여러 자리가 있죠.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모든 자리들을요,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웠냐면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거는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어려워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되겠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능력과 육으로 의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의 뿌리를 나에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실함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신실함의 뿌리를 영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유익 있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단어를 모아서 오늘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장부터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총 72번이 쓰여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이 가장 소수예요.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한 2번 썼습니다. 야고보가 2번 썼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가
4번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번을 누가 썼냐면 전부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그의 신앙과 같은 뿌리와 같은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이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도 그 당시의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꼭 그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 키리오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요, 항상 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 단어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는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썼던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키리오스 주, 시저 가이사에게 있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요, 함부로 이 단어를 기독교 안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죽어도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 키리오스다, 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왕이시다, 이 고백을요, 항상 바울은요, 신앙의 고백처럼 뿌리처럼 사로잡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마다 축도를 할 때가 있어요. 축도를 할 때 바울이 항상 어떤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이 세 단어를요, 바울은요, 같이 묶어서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줘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뿌리는요, 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인격도 아니었어요.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삶의 뿌리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주님으로 기뻐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뿌리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삶의 뿌리를 주님으로 두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그것이 매일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자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로 죽을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해 줬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변함없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삶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삶의 뿌리로 알고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상황에 매여 있다라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탕감받지 못할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이 짓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신실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아침마다 또 묵상하고 또 뿌리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 성실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애가를 지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뿌리를 두고 우리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신실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예배예요. 제가 잠깐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딱 1년 정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년 딱.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되는데, 그때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이유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학생 예배 때 기도였습니다. 헌금 기도.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도를 외워서 하려고 누나한테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기도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제 기도 시간이다, 나가야지 했는데, 그날 사회에 보시는 분이 뭔가 착각을 했는지 기도를 저를 시키지 않고 다른 학생을 시켰어요. 그날부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미안하다, 실수였다. 근데 마음이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야지 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을 교회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옆에 짝꿍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6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날 당직 근무가 이렇게 서게 되는 날이 있죠. 당직 근무는 부대 전체를요, 안전하게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당직 근무를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인데, 참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도 그거 덕이 되지 않죠. 이 마음속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6년 동안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무실에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사도신경 묵상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맡겨두고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대에 교회가 있잖아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올 때도 미친 듯이 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전을 밟고 싶은 이 마음속에 오늘 제가 왔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친 듯이 또 사무실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 마음 안에는 한 가지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예배를 쉰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교회 나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이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부대 안에 있으면서 그 산골짜기에서 뭐 어디 놀 것이 있습니까? 게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하늘 보면 하나님 사랑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이로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나, 그것만 이 산골짜기에서 생각이 나는 거라요. 그 사랑과 이로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니까 달려가는 거죠. 또 달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실함의 뿌리를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면 두잖아요. 우리는 얽매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신실함의 뿌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두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황과 환경과 모든 형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에 다 신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실을 요구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가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의 첫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첫 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장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한 권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 특별한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일상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먹는 거 특별할 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먹는 일상의 일입니다. 마시는 거, 물을 마시는 것을 비롯해서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연관지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먹잖아요. 이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관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굳이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식사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가 준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천부 되신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음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는다. 여러분, 그게 식사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과 연관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골을 넣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 지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연말에 많은 시상을 받습니다. 그게 강대상이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의 지지 속에서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연관지어서 그 시상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신실한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에 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도록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땀과 수고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우리는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 영광에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내 일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전부 다 세상과 연관 지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세상 나라에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 이 전파하고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가 재판받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신실하려고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무언가 잘하는 것은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우리 마지막 끝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 변질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신실한 사람은 내가 갚아주겠다. 축복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모든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요. 여러분 다 파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한 섬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 정착한 내용이 오늘 28장에 나오는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죽었다.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28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항해하다가 강풍 만났어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이제 로마로 갈 식량도 없고 준비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쓸 것을요, 배에다가 다 준비시켜가지고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신실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시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6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56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따라서요?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여러분, 신실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공의다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는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요, 사람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신실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음에만 잠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 계신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셔요. 평생을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온몸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암이 다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소천하시기 딱 10분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 고통을요, 소위 말하면 엄청난 피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10분 전에, 소천하기 10분 전에 고통이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암이 고통을 찍었거든요.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부인할 뻔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정말 하나님 저주할 뻔했대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욕할 뻔했대요. 근데 참았대요. 참고 나서 딱 10분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 신실함을요,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잠깐 신실한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려거든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만난 이후부터,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털어버릴 거 다 털어버리고 직분에 대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나는 서 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저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난 이후에도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가정의 형편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아니다, 죄수의 신분이든 배에 있든 바다 한복판에 있든 자유의 몸으로 있든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정이 어렵든 힘들든 잘 나가든 그건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실을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